계속해서 저희들 마가복음 살펴오는 중에 오늘 10장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실제 사건임과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앞을 못 보고 아프고 죽었던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동시에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이사야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상태였고 우리의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의 인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시연을 해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고통당했고 장애가 있었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그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3자를 고치셨다, 기적이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떠했는가, 우리의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결과는 다 같지만 그 과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친 이 기록이 적어도 3번 나옵니다.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진흙을 개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개시는데 마침 이제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으로 이렇게 개가지고 눈에 발라서 낫게 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낫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뻔한 패턴의 반복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오늘날 이 사람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저 사람 받은 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같지만 그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눈을 뜬 여러 사람 중에서 바디메오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셨습니다. 성문을 나서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바 하면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것이 이름처럼 된 거죠. 이제 미국에서도 이름 지을 때 주니어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이름 똑같습니다. 주니어, 아빠 이름 그대로 하고 뒤에 주니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것처럼 바 하면은 아들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맹인,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지. 그러니까 국어를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단어 하나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어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먹여 살리겠죠. 그러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족의 이름을 달고 살아야 하는,
가족으로부터 케어받지 못하면서도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슬픈 운명을 이 짧은 구절에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가슴 아픈,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마 군중들이 지나가면서 쑥은거렸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실은 나사렛 예수 하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사렛 하면 저 변방 갈릴리, 그 갈릴리 중에서도 좋은 동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는 그런 동네에서 나온 예수다.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LA에 있을 때 제법 큰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소개를 하면서 수원에 있는 원천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약간 덜 환영하는 느낌이 있어요. 서울에서 와야 되는데 분당도 아니고 수원에서 왔다 그러니까 덜 기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수원이 어때서? 물론 예배 후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영국 사람한테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다 런던 혹은 런던 근처에서 왔다 그러고, 프랑스 사람한테 어디서 왔냐 그러면 파리 혹은 파리 근처, 파리에서 멀지 않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늘 그런 게 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요 예루살렘 근교가 아니라 저 우리로 치면 만주 벌판에 이름 없는 한 촌동네예요. 아마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비웃음 섞인 말로 야 나사렛 예수래, 야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왔대, 한번 구경 갈까? 예루살렘은 아니라도 인근 뭐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출신 정도는 돼야지 이게 나사렛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바디메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죠. 그래서 예수라는 소리 듣고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마태가 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대비를 좀 시키고 있죠. 그 전에 아마 예수에 대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든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쩌면 그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요번 지나가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분한테 절대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쑥거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간절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절박함 앞에서는 조건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절박하다면 매달릴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의나 품위 따위는 사치스러운 거죠. 지금 마가가 계속
저희들이 매주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게 위험한 모험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하라 그랬어요. 꾸짖으며. 아마 이 일로 그가 잘못되면은 구걸하는 일을 더 못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찢겨가지고. 그나마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소리쳤어요. 야, 좀 조용히 해라. 더 큰 소리로 그냥 소리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나마 약간이라도 남아있었던 동정과 존중과 품위를 버렸어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몇 주에 걸쳐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존중받음과 품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안전하게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사치입니다. 통하지 않아요. 다 버리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내가 요거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간절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눈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돌아보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느냐? 간절한 사람이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이게 메시지 성경에 표현하면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예수님이 보자 하신다. 그러니까 50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당시 겉옷은요 그냥 우리가 입는 양복이 겉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 겉옷은 최후의 생존 아이템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심지어는 구약 율법에 보면은 그 겉옷은 저당도 못 잡았어요. 저당을 잡혀도 저녁 때 돌려줘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후의 그 생존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낮에는 더워도 밤엔 추워서 죽어요. 사람이 추위 때문에. 그래서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불 역할도 하고 보온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지막 재산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까봐 그거 이렇게 추스리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으니까 그것마저도 버렸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중간에 구덩이가 있을지 돌뿌리가 있을지 모르는데도 그냥 그 소리 나는 대로 달려갔어요. 뛰어 일어나 갔어요. 예수님이 3년 전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직업이 뭡니까? 농부? 아니죠. 어부죠. 뭘 버렸어요? 근데 지금 금을 버려뒀어요.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가정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존심과 품위를 버리도록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처절해야 돼요. 최후의 보루를 내버릴 만큼 절실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절박한 사람은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내려놓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챙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분한테 매달려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 믿고 있는지, 이것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야,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망설임이 없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안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게 평생 소원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즉 먹을 것이나 동전 몇 푼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요. 사실 바디메오가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먹을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해주길 원하냐 했을 때 저 좀 돈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불효불급했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고 정확히 자기가 뭘 필요한 줄 알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냥 언저리에 있는 것, 변두리에 있는 것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필요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한 자리 달라 그러는 거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니들이 진짜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빙글의 메로나 아시죠? 메로나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네. 냉장고에 쌓아 놓겠습니다. 네. 90년대 초에 이 회사에서 이 빙과 개발 담당자들이 멜론 맛, 그 당시는 굉장히 이 멜론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해서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제품을 가지고 다 먹어보니까, 그때는 멜론이 흔하지 않은 시대라 먹어보고 그 맛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거 안 팔릴 것 같다. 멜론이랑 거의 흡사한 맛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안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개발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멜론과 사촌지간인 참외, 그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그대로 파란색으로 하고 맛을 참외 맛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같이 먹어보니까 오, 대박!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92년도인가 출시했어요. 출시한 해에 210억 원 매출 올렸다고 해요. 네. 그 이후에 경쟁사에서 그게 어떻게 멜론 맛이냐, 참외 맛이지 하면서 진짜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냈는데 망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메로나는 사실 참외나예요. 참외나. 예. 전에 어떤 마케팅에 관한 책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한 명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라는 명제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 결국 소비자는 속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 건 줄 알고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제시해 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네. 공감하세요? 사람들이 필요는 하지만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인지하게 되는 때는 무언가 제시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뭔가 원하지만 뭘 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것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대답에, 거짓 대안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기는 하지만 정작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구한단 말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아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혹 우리가 세상에서 강요당하고 세상에서 주입하는, 세상에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 심어놓은 그 가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간절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필요를 위해서 간절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아마 그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라면 보지 못한 때와 보게 된 때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완전히 그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어서 그 인생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희망이 생긴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린 가끔 이 둘을 혼동해요. 진짜 소망은요, 진짜 응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소망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소망이에요. 살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살 길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허탕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인생의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자꾸 이 사이에 혼동하지 마십시다. 눈을 뜨게 된 것, 고기를 많이 잡은 것, 5천 명을 먹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의 우환이 없어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는데, 예수는 분명히 가라 했는데 어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줄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눈 떴는데, 이제 누릴 수 있는데, 이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막 세상이 열렸는데, 이제 막 자유롭게 됐는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새로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눈을 뜨고자 하는 소망보다도 더 궁극의 갈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아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잡은 고기들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데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수많은 고기를 잡은, 그렇게 원했던 그 고기를 잡고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고 구해서 받은 것조차도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구한 것 이상의 하늘의 가치, 궁극의 가치가 있는 것을 그들은 주님을 만난 순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래서 이제껏 산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고상하고 더 품위 있고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저 멀리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달랐지만, 아니 어쩌면 바디메오보다 더 값없이 은혜롭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침받기 전에 맹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 버릴 정도로 간절한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바뀐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다 버릴 정도로 간절하시고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며 점점 더 깊어진 삶으로 변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안못 보는 바디메오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 나에게도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